오늘은 겨자씨 비유와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한 주간 언약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전능자이십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8장 3절부터 4절에서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면서 한 말이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네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면서 이삭이 그의 아들 야곱을 축복했습니다. 또한 여호수아서 22장 22절에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시나니 이스라엘도 장차 알리라 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또한 시편 50편 1절에서는 아삽이라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기도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노래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라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노래했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심으로 이루신 네 가지 일이 있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성도된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전능하심으로 이루신 네 가지 일을 확인하시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전능하심으로 이루신 첫 번째 일은 창조입니다. 창세기 1장 1절과 2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신 방법 그리고 도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 2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창조 사역이 있기 이전의 상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의 상태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들은 혼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허하게 되어 있으며 흑암이 깊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게 될 때 여러분 안에 있었던 혼돈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질서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질서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은 우선순위입니다. 무엇을 먼저 하고 무엇을 나중에 해야 될지 명확하게 보여지고 삶에 적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똑똑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삶의 우선순위를 놓쳐서 삶이 무너지는 사람들은 꽤 많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여러분들은 우선순위가 명확하게 보여지고 적용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혼돈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질서가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셨습니다. 우선순위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리고 영적인 존재로 지으신 영적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영적 존재가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에게 가장 먼저 우선되어야 될 것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과 소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입고 생활하는 모든 것들은 따라오게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혼돈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질서가 여러분에게 자리 잡게 될 줄 믿습니다. 또 이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할 때 공허가 사라지고 채움이 되는 것입니다. 공허는 비어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빈수레가 요란하다는 그러한 속담이 있습니다. 채워지지 않은 수레를 시골길을 끌고 다니다 보면 덜커덩거리고 요란스럽습니다. 그런데 그 빈수레에 물건들을 많이 쌓게 되면 끌고 가기에는 조금 부담이 될 수 있어도 조용하게 됩니다. 여러분 삶에 많은 사람들과의 교제가 있을 겁니다. 지나치게 원망이 많고 불평의 말이 많고 또 비난하고 비판하는 사람들 공통점이 있습니다. 속이 비어 있다는 것입니다. 속이 하나님의 은혜로 꽉 차 있으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꽉 차 있으면 불평과 원망의 말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삶의 만족을 얻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여러분의 필요를 풍성하게 채우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비하는 여러분 모두에게는 공허는 사라지고 하나님의 채움으로 인한 만족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면 흑암이 사라지고 빛 가운데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흑암은 어둠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어둠은 사람에게 본질적으로 불안과 두려움을 주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면 빛이 임하게 되는 것이고 갈 길이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미신, 점술,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왜 그렇게 특별히 지나치게 미신 섬기고 우상 숭배하며 점술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살펴보면 특징을 보게 될 겁니다. 그들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미신과 점술,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냐면 미래에 대한 불안감에 잡혀 있다는 특징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말한다면 너무 삶에 자신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삶이 무너질 정도로 그렇게 힘이 없다는 증거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면 그 말씀 안에 있는 생명의 빛이 그들의 삶을 비추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미래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나간 과거에 매여서도 안 되겠고 아직 오지 않은 미래 때문에 불안에 잡힐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과거를 해결하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 그리고 지금 여러분의 미래를 완벽하게 설계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심으로 여러분에게 있는 흑암은 물러가게 되고 하나님의 빛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전능하심으로 하신 첫 번째 일입니다. 창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창조하셨고 여러분의 모든 삶을 창조하셨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전능하심으로 이루신 일은 바로 성육신입니다. 성육신이란 말의 뜻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어 오셨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는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육신 가운데 우리 가운데 거하신 그 말씀을 보니 하나님의 영광이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며 은혜와 진리가 그 안에 충만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곧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신 분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께서 전능하심을 하신 일이 바로 부활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습니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이라는 단어 자체가 다시 살았다는 뜻입니다. 다시 살았다는 것은 죽었다는 사실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으며 부활, 곧 다시 사셨는지 성경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려 죽으신 이유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장사 지낸 지 사흘 만에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기준은 우리의 감정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지식도 아니고 우리의 경험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그 느낌도 신앙생활의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기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성경대로 이 땅에 오셨고 성경대로 죽으셨으며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의 신앙과 생활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부활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부활,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전능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신 세 번째 일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께서 전능하심으로 이루신 일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의 선행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열심으로 구원받은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의 많은 기도가 있어서 구원받은 것도 아닌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은
조건이 없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세상에게는 구원받을 조건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으로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은혜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여기서 오해를 합니다. 내가 뭔가를 어떻게 하면 믿음이 자라고 믿음이 크고, 뭔가를 못해서 믿음이 작은 것으로 오해들을 많이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믿음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하십니다. 은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은혜가 어디 있냐고 말씀하셨냐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는 증거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 받으면 하나님께서 전능하심으로 이루신 이 네 가지 일이 믿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이 믿어질 때 예수님께서 겨자씨의 비유를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리스도의 부활도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예배하면서 여러분이 할 일을 찾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하신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 바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하시는 일을 찾는 귀한 증거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겨자씨 한 알은 작고 볼품이 없지만 그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겨자씨 같이 작고 볼품 없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일을 십자가에서 완성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예비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첫 번째 일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생명을 알게 하시고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3절부터 5절에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다고 했습니다. 강고를 많이 겪었다고 했습니다. 질곤을 아는 자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4절에서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라고 잘못 생각하고 있다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가시 멸관 쓰시고 또 죽으시고 이런 부분들이 그의 뭔가 잘못 때문에 당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셔서 채찍에 맞으시고 가시면류관에 찔리시고 또 창에 찔리신 그 이유, 고난당하시고 징계받으신 이유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 받은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곁에 있는 성도에게 연약한 모습이 드러날 때 비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의 약함,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셨습니다. 성도의 연약함을 우리가 비난하고 비판할 내용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릴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서로 격려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 되셔야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절 다시 한번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셨습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이 사람이 되어 오신 분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믿어지셔야 됩니다. 많은 사명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열심을 가지고 있는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고민들을 많이 합니다. 제자들도 역시 마찬가지였었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일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그 대답이 요한복음 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찾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열심히 있는 사명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것, 이것만큼 큰 하나님의 일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구주가 되시고 여러분의 하나님 되심을 믿는 것이 이것이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불신자들이 자기 소원 성취를 위해 믿는 도깨비 방망이 같은 분은 아닙니다. 돈 나와라 뚝딱 그러면 돈 나오고 병 나라 뚝딱 그러면 병 낫고 그런 도깨비 방망이 같은 예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도깨비 방망이처럼 믿어요. 그래서 돈 나와라 했는데 안 나오면 내다 버리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시라는 이 복음의 내용을 받아들이고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신 증거를 주십니다. 그리스도는 사람에게 있는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사람을 범죄하게 만들고 멸망시키고 있는 마귀의 권세를 멸하신 참 왕이십니다. 이 사실이 믿어질 때 운명사주팔자에서 완전하게 해방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신 참 제사장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을 때 저주와 재앙이 완전하게 떠나게 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이 사실이 믿어질 때 지옥 권세가 완전하게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야 됩니다. 또한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신 증거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항상 함께 계심을 확인하시고 누리시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그러면 두 번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생명을 가진 작은 겨자씨가 땅에 묻혀 죽게 되면 자라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런 일이 여러분에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생명 되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증거로 여러분의 신앙이 자라게 되고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맺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시작점이 이 겨자씨가 땅에 묻혀서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음식을 먹었는데 먹은 음식이 소화가 안 되는 상태를 체했다라고 말합니다. 체해 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음식을 먹었는데 이 음식이 소화되지 않고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러면 고통이 따라옵니다. 배가 아프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땅에 오셔서 하늘의 미랄처럼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죽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싹이 나고 그 생명이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싹을 틔우고 자라서 맺은 열매가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열매가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과 16절에서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는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의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믿음으로 인정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새 생명이 역사하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면서도 변화의 응답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분들의 그 원인은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한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다 하지만 안 죽는 겁니다. 오히려 어쩌면 하나님을 어렵게 만드는 상태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싹을 못 틔웁니다. 죽어야 싹이 틔우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내 옛사람 죽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의 생각과 내 주장을 앞세우지 않을 때 그때 새 생명의 싹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시라는 겁니다. 복음을 받고 구원받았지만 기도의 비밀을 누리지 못하면 내 자아가 죽을 수가 없습니다. 이 최고의 고백이 자신을 죽이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난 최고의 고백이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인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 이 고백이 안 되는지 저는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과정을 거쳐왔기 때문에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나 자신을 포기하면 손해볼 것 같은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회사 생활이라든지 또 교회 생활이라든지 사람 간의 그 관계에 있어서 내가 저 사람을 배려하면 회사를 위해서 일을 하고 교회를 위해서 섬기면 손해볼 것 같은 생각에 잡혀 있는 것이 이게 바로 불신자 상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회사 생활하시는 여러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회사가 살아야 여러분이 잘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회사가 이 많은 이익을 내야 여러분에게도 이익이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안 되는 겁니다. 회사가 잘 되는 것과 나와는 상관이 없다고 그렇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섬기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되면 그럼 나는 손해보는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자아를 주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사시는 증거 있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그 사실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분노가 일어나고 사람에 대한 미움이 일어날 때 그때마다 고백하셔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 고백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먼저 살고 여러분 곁에 있는 그 사람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예비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두 번째 일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겨자씨가 자라면 공중의 새가 깃들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여러분을 통하여 또 다른 영혼들을 살리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과 40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들을 마지막 때까지 살리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미래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한계가 없으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주신 말씀 그대로 이루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된 것, 이거 하나님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원을 이루신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또 다른 영혼들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진리 되신 그리스도를 알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일은 여러분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에 빌립 집사님에게 주의 사자가 역사를 했습니다. 중요한 복음 받을 사람 이디오피아 내시를 준비하시고 광야로 가라라고 주의 사자가 그에게 말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8장 29절에서는 성령께서 빌립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디오피아 내시가 타고 있는 수레에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복음 전하려고 고민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고 그 사실을 누리셔야 됩니다. 지금도 똑같이 여러분을 통하여 주의 사자가 역사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바로 영혼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생명의 본질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겨자씨 같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리스도신 증거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모든 문제 해결의 현장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여전히 문제가 있고 여전히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일들을 십자가에서 이미 해결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선언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이 여러분 인생의 해답이 되길 바랍니다. 제게 어느 날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그리고 염려했을 때 이 말씀이 제게 해답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문제와 고민, 갈등 생기면 이 말씀이 묵상이 되어집니다. 내가 볼 때 문제이지 예수님 볼 때는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다 이뤘다고 하셨습니다. 자녀들이 있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여러분이 볼 때는 아무것도 문제가 아닌데 아이들 입장에서는 이거 어떻게 할지 모르는 큰 문제로 여기고 어려움을 당하는 아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차이뿐인 것입니다. 우리는 심각하게 문제라고 여기는 그것들을 예수님께서는 바라보시면서 문제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굴 믿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감정을 믿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을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믿으셔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를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또 그 믿음이 있기에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심으로 여러분의 모든 죄 문제 완벽하게 해결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여러분의 역사하는 모든 마귀의 권세 완전하게 멸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을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지옥 권세를 완전하게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번 한 주간 예수님이 그리스도심을 사실적으로 그리고 깊이 확인하시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고민과 갈등이 있다면 그 부분에 그리스도를 적용하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살아나는 이번 한 주간 되어지기를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1분만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염려와 근심이